1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3절에서 14절,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본문으로 그 뜻의 비밀,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별별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게 참 뿌듯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문화 공간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어제 저도 도서관에 들려서 책을 몇 권 빌렸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알랭드 버통의 불안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다시금 좀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빌렸어요. 근데 원래 이 책의 원제는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 불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지위와 관련을 해서 불안을 느끼는 원인, 그 해결책, 이걸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속물이라는 우리가 말을 쓰죠. 그 말의 어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어로는 속물을 스놉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1820년대 영국의 명문대학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 시험을 치를 때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의 수험생 명단에서 일반 학생을 귀족들의 자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옆에다가 자귀가 없음을 뜻하는 라틴어 시네 노빌리타테라고 적어 놓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약자로 줄여서 S 점 찍고 NOB 점 찍고 이렇게 약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후에는 고유한 단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대에 들어서는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가 없으면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물이라는 게 뭐냐? 상대방의 작은 일부분을 보고서 그 사람됨 전체를 판단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속물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조롱 또는 경멸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속물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묻곤 하잖아요. 그 직업을 묻는 표현 속에 때로는 이런 속물근성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대답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지위 그리고 사람됨을 지레 짐작하고 섣부르게 판단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알랭드 보통이 이 책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인물들의 행동은 지위에 대한 우리의 불안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것은 결국 점점 속물이 되어 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지위에 대한 물질적인 형벌이라면, 무시와 외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물적인 세상에서 지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형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대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극히 속물근성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천민자본주의라고도 말하죠.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물려줄 것이 없어서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청춘 남녀들이 돈이 없어서 나는 너랑 결혼할 수 없다라고 아프게 절규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SNS에 멋진 일상을 남기는 친구의 사진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하게 느껴야 하는 그런 시대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지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지위, 또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흔들린다 느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낮은 지위에 대한 물질적인 형벌이라면, 무시와 모욕은, 외면은 감정적인 형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성경은 도대체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겠습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으로 1장의 1절, 2절의 말씀 읽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인사말은 상투적인, 관습적인 인사말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바울은 이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장의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문장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하나의 문장입니다. 우리 성경은 읽기 편하도록 편의상 나누어 놓고 있지만 본래는 쉼표가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일필휘지 쫙 써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가수가 이 클라이막스 고음을 막 내지르면서 숨도 쉬지 않고 1단, 2단, 3단 막 고음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바울은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숨도 쉬지 않고 가파른 심정으로 절절하게 글을 쓰는 걸까요? 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14절의 맨 마지막에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하나의 문장 전체를 통해서 처음과 끝에 찬송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자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찬송을 부르자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찬송을 부르자 권면하는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 읽어드리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바울이 언급하는 우리가 찬송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 참 놀라워요.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하냐면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계시는 그때에 무언가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이 창세 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행하시기 전입니다. 또 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이고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때입니다. 게다가 4절의 뒷부분의 말씀 보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자격이 미달인데,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일찍이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면 우리로서는 이런 경험이나 이런 어떤 가능성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견종이 말티즈입니다. 이 강아지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그 샵에 이 말티즈 하얀색 강아지가 두 마리 있었어요. 어떤 녀석을 선택을 해야 되나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료를 주고서 잘 먹는 녀석을 데려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대상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 당연한 본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현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젤 투자자라는 분들이 계시죠. 이 엔젤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고생을 하는 이 창업 초기에 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업 기금을 도와주고 경영을 도와주는 그런 엔젤 투자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분명한 성과가 없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참 좋은 선택이에요. 권할 만한 그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적인 선택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사실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우리가 1억, 2억 그러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막 1조, 2조, 막 100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는 것처럼 창세 전에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땅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나를 택하셨다? 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미달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나 또는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속물근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늘 나의 지위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선택받을 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까? 내가 오늘 은행에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결혼정보회사의 광고를 보니까 나 정도의 스펙이면 91년생 교사를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내 지위에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이라든지 도덕적인 어떤 자격을 보고서 선택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창세 전에 미리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내 자격과 가능성과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신비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격이 될까, 내 지위가 어떠할까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찬송을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와 양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읽어드리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일찍이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양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 우리를 양자와 양녀로 입양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던 당시는 이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였죠. 당대의 그 로마 법에 의하면 입양된 자녀도 친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로마 황제들의 계보를 보게 되면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입양을 합니다. 그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로마의 1대 황제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는 입양을 통해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2대 황제가 되는 티베리우스를 또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는 게르마니쿠스를 입양을 하는데 이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인 칼리굴라가 3대 황제가 되고 게르마니쿠스의 동생인 클라우디우스가 4대 황제가 됩니다.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는 악명 높은 네로를 입양을 하게 되고 그 네로가 5대 황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 지금 복음서가 쓰여지고 이 편지들이 쓰여지는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하나같이 양자됨을 통해서 입양을 통해서 황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본래 자신이 황제의 자녀가 아닌데
입양을 통해서 로마 전체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예가 있지요. 비근한 예로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LG그룹의 현 회장은 구광모 회장입니다. 이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LG의 전 회장은 구본무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구본무 회장의 아들인 구원모 씨가 교통사고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장자 승계 전통을 잇기 위해서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를 2004년에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구광모가 LG그룹 전체의 리더가 된 거예요. 로마의 황제 계보나 대기업 회장의 계보에 있어서 입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혈연 관계를 통해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능력의 출중함을 보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와 양녀로 입양하신 것은 이건 좀 경우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언가 지금 우리가 뚜렷하게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나를 입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입양을 하실 때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종이 되었는데 이 종을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해방시켜준다는 의미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빼앗겨 버렸는데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을 하실 때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을 누가 지불했냐?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돈입니까? 아니면 금덩어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생명입니다. 피값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값으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양자와 양녀로 입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은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위가 어떠한가,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 조건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셔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바울의 외침이 당연하게 들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읽어드리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러분 앞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는 입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앞으로 무언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기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 그게 9절의 비밀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헬라 말로는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미스테리, 신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신비로운 일, 특별한 일, 비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실은 일찍이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입양을 하신 것이죠. 그게 뭘까요? 도대체 어떤 일을 맡기시기 원하셔서
그 과거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나를 양자와 양녀로 삼으신 걸까요? 10절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 단어로 평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비밀스러운 사명, 이 신비로운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모두가 다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죄에 물들어서 평화를 위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지위가 어떠한가에 불안을 느끼고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까? 이것만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 일에 동참할 누군가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입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일을 이제 맡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을 돌보는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누구도 자기 지위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일, 또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생을 비관하다가 생을 스스로 마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일, 또 우리 남한과 북한과 같은 이런 아직 종전 선언을 하지 못하고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땅에 다시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전쟁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멸종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오래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셔서 입양을 하시고 이 특별한 신비로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가 막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어떤 지위,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지위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말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지위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핏값을 주셔서 나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주셨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내게 평화의 일을 감당하라고 피스메이커로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함 속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스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발견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흑백 사진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겨울 치열하게 남한과 북한이 싸우고 있던 임진강 근처에 주둔하던 이 캐나다 군인들이 날씨가 추워가지고 강이 얼어붙자 거기에다가 아이스 하키 이 코트를 만들고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권의 그 SNS에 남겨진 사진이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댓글이 막 가관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바로 얼마 앞에 최전방에서는 목숨을 걸고 누군가는 싸우고 있는데 우리 미군들이 싸우고 있고 한국군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캐나다 군인들은 저렇게 한가하게 놀고 있을 수 있느냐, 참 사치스럽게 군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한 개의 육군 보병 여단, 한 척의 해군 구축함, 또 한 개의 공군 수송기 대대가 참전을 했더군요.
총 참전 인원이 25,687명, 그 가운데 312명이 사망, 부상자가 1,212명, 실종이 1명, 포로가 32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진 속에서 아이스하키 운동을 하고 있는 저 군인들 중에도 전사자나 실종자나 부상자나 포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들은 이제 갓 20살이 넘은 그 앳된 나이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저 머나먼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 파병이 되어가지고 치열한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막간을 이용해서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보고 싶은 얼굴들이 생각이 나서 그 운동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사진 한 장 보고 그렇게 쉽게 댓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비난을 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속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쉽게 말로 또는 글로 상대방의 감정을 긁어내고 아픔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이처럼 쉽사리 분노하고 이 조절이 되지 않는 휘둘리는 삶을 사는 걸까요? 어제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도 있었어요. 이 책을 빌린 이유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골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태도를 기분이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기분이 좋으면 일터에서 좋은 태도로 일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 기분이 나쁘면 일터에서 나쁜 태도로 일할 때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분에 따라 태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책은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기분과 태도는 별개라는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기 쉽지요. 변덕스럽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요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이와 같은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휘둘리기 시작을 하면 삶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소중한 이웃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나의 평화가 희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분과 상관없이 좋은 태도를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의 평화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 나의 감정을 좋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 좋은 기분과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태도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아닙니까? 기쁨과 슬픔이라는 것이 늘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분이라든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면, 내 태도가 결정된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일찍이 택하셨고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입양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형용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쁨과 행복을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돋는 해와 같은 아나톨레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겐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의 기복 또는 어떤 기분의 변화, 이걸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입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번 한 주, 또 이 한 달 절대적인 이 행복과 압도적인 행복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을 따라 태도가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의 태도가 결정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는 좋은 태도로 살기를 택하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압도적인 기쁨과 행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미리 택하셨고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셔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앞으로는 우리에게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속물근성이 가득하여 우리의 지위를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를 따지고 그걸로 우리의 됨됨이를 결정하지만 우리의 기분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태도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를 위해 살아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이 되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